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석간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공생애 중에 마지막 기도, 십자가가 지기 전에 마지막 기도 때 주님만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제자들은 이렇게 엎드려 자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기도란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기도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오늘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의 어원적인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도란 용어가 가장 많이 쓰인 용어, 기도로 가장 많이 쓰인 용어가 프루시케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청원하다, 인사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엘육시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회견하다, 도구하다, 기도하다, 서로 만나다, 대화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가장 많이 쓰인 용어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라는 것은 바로 구하는 점도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하나님에 대한 애절,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 자체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늘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대화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애절 그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쓰인 용어가 데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원하다, 바라다, 간청하다, 탄원하다, 구하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시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구하다, 기도하다, 애원하다, 부족하다, 필요하다, 빈곤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역시 기도는 뭐니 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특성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때에 따라서는 억울한 일 만난 가부처럼 간절한 탄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빈곤한 거지와 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간구하는 갈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쓰이는 용어가 아고니 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상을 위해서 싸운다, 다투고 들어간다, 싸우다, 애쓰다, 힘을 다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기도의 의미는 바로 영적 전쟁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사단과 그리고 악과 그리고 저주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용어들을 정리해 본다면, 종합해 본다면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악의 세력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악의 세력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악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섬기는 것, 간절히 구하는 것, 그리고 영적 전쟁, 이 세 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종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였습니다. 영혼의 호흡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로 영적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영적 호흡이라고 말한 사람은 종교개혁가인 칼빈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왜 호흡과 같습니까? 기도는 나쁜 것을 호흡할 때 우리가 탄산가스를 빼내고 산소를 들이키듯이 나쁜 것은 내뿜는 것이 기도고 좋은 것을 들이마시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나쁜 것이 쌓여서 우리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함으로써 우리 영혼이 살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요 통로가 기도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까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시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막힌 담은 기도로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담은 예수께서 무너뜨려 주신 담을 흘렀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막힌 담은 반드시 기도로서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막혀 있다면 기도로서 오늘 이 시간 다 허물어 버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요, 영적 교제요, 통로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이제 중요합니다. 징벌을 피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징벌. 이사야서 26장 16절에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라고 이사야서 2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의 기도가 그 옛날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진멸 위기에서 구했던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니느웨의 성도 심판날을 받아놓은 상태지만 니느웨의 성도들은 심판날을 받아놓은 상태이지만 요나가 회개하라고 했을 때 왕을 중심으로 온 나라가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회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기도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징벌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의 성도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성도의 의무를 말씀하신 중에 항상 기도에 힘쓰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힘써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납세나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나라의 납세의 의무는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얼마만 하면 좋습니까? 최소한 오늘 읽은 말씀대로 1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 말씀하시던지 최소한 1시간은 하루에 1시간씩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충만한 영적 생활과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1시간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시간에 우리 24시간에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에 10분에는 2시간 24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최소한은 1시간이고 충만한 영적 생활과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래도 2-3시간의 기도는 해야 우리가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5번째 기도는 고난에서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들과 함께 광야에서 목이 갈아여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샘물을 주셨습니다. 하갈도 기도했기 때문에 샘물을 받았습니다. 또 사무엘을 낳은 한나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야말로 고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6번째로 기도는 마귀를 제하는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6장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도의 무기인 것입니다. 기도란 것은 이렇게 우리의 영적 환경 자체를 바꿔놓는 엄청난 무기인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누가 이 계절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를 어떻게 사단이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과 평안과 형통과 축복의 계절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여서 우리에게 믿음과 평안과 형통과 축복의 계절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번째,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는 도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받은 약속이 바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는 놀라운 응답의 채널이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교 신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문선명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중보는 예수님 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도에 응답 받기를 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시행하리니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8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사람도 아무리 몸이 가깝더라도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깨소금 같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성도들과 친밀한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9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기도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기도를 향기로운 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향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귀한 향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30절에 보면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다른 무엇을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즉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로 향기로운 제사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번째, 기도는 보좌 앞의 삶 그 자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 하면 우리 지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보좌 앞은 바로 기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삶 그 자체가 기도라고 했습니다. 11번째는 기도는 안식과 상쾌함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도 이사야서 2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칼빈 선생은 기독교 강요 제3권 20장 33번에서 방언은 기도의 힘이 약할 때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기도의 힘이 약할 때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기도의 줄을 잡게 되면 그때는 우리말로 깊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안식과 평안함이 있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또 12번째는 기도의 교통은 생명 자체입니다. 시편 42편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 영과 육이 분리되면 육신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영과 우리의 몸의 영과 육이 분리되면 육신의 죽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영적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이라는 점에서 바로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사실을 인식하고 늘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 그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13번째입니다. 기도는 우정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정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공적 기도는 격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개인 기도는 이렇게 친밀한 우정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밀한 우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개인적 기도가 우리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14번째는 기도는 보답입니다. 기도는 보답입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나에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서 평생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답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실험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또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적을 막는 벽과 같습니다. 기도는 필요를 채우는 빈손과 같습니다. 기도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기도는 주와 연합을 이루는 수액과 같습니다. 기도는 찬미의 동반자와도 같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찬송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찬송과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여서 찬송도 해야 하나 합심하여 기도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는 기도의 정의는 바로 신앙 훈련입니다. 기독교 강요 제20장 서문에 보면 기도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 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신앙 훈련이라는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 훈련이 안 되면 신앙 훈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신앙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씀들을 이제 정리하면 오늘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도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란 아는 것만으로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부터 다짐하시고 기도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1시간 혹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시간에 11조 2-3시간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영육간의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아버지 그 믿음, 단순한 믿음 갖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도의 그 뜻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냥 아버지요 단순히 내가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1시간씩 아니면 아버지 시간에 11조 2-3시간씩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는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더 돈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가 실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급한 시기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 세계가 어떻게 될지 정말 갈팡지팡하고 있는 이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은총도 받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체험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